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는 은총을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문은 어찌 했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가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엘리의 아들들,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들의 죄악을 방관하였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그의 아들들을 섬기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십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은총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레위 족속들, 그 중에서도 엘리 가문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말하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을 구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의 조상인 아론의 지파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청와대, 이제는 대통령실로 바뀌었지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할 여러 비서관들, 보좌관들을 발표합니다. 이 비서관들, 보좌관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직무와 함께 그들의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바라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옆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이 할 일을 같이 나누어서 분담한다는 것,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하물며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로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처를 믿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이름을 짓밟는 일들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셨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셨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욱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받지 아니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오히려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죄악을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시편 4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자리에 위치에 처해 있고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분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선거에 나가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직분들을 차지하고자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영화로운 직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장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까지만 수고를 하지 올라가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한들 그에 걸맞지 않게 산다면, 아무리 우리를 좋은 자리에다 앉게 하셨지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일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죄와 범죄를 지을 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직분을 맡았던 간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갔으니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배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항상 변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엘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흠도 없고 가장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 그것들을 가로챘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기들의 아들이기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그들의 잘못을 엄중히 문책하고 시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높은 자리에 가면 참 많은 비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오래되어서 아주 고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폐단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폐라 말하지요.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런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적폐들이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쌓이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서로 묵인하고 방관하기까지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문책들이 있고 가혹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엘리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 처음부터 바로 잡고 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놔두다 보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징계해야 할 일, 책망할 일들이 있다면 사랑스럽다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말 뿐입니다. 결국 엘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게 된다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예쁜 것이 사실이지요. 참 누구든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결국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위에 놓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혹여 내가 사랑을 입지 못했다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지 돌아보라는 말이죠. 그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였던 엘리의 가문에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엘리에게만 내린 심판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겠다 하는 것입니다. 팔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팔이라는 말은 후손, 씨앗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듣는다면 그것은 팔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끊어진다 이렇게 들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 날에 죽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단명할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31절에서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하시지요. 33절에서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미덕은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수의 미덕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이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도 고대 사회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나이 많은 것이 일단은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노인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든 어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것은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보통 모든 결정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어떤 가문에서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가 끊긴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집에 노인이 없다는 말은 그 가문이 그 사회에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서 나이가 젊어서 사람들이 죽어버린다면 그 가문은 그 사회에서 아주 미약한 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사회에서 가장 어른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엘리의 가문.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셨고 좋은 직분을 주셨기에 배부르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낱 빵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가문에게만 속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다면,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은 직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큼, 복만큼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하고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달란트만큼 정확하게 계산하고 셈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달라 하실 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은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지요.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일했는지, 받은 은사만큼 능력만큼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겼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선법은 그게 아니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이제는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자 엘리의 손자이고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이두비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직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제사를 관장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새 대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분은 우리가 어쩌면 어렵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렵게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한순간에라도 그냥 날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영원한 직분은 아님을 알아야 하지요.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을 항존직이라고 하지요. 어쩌면 그건 사람들에게는 항존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임시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직분을 맡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던 사람이 직분을 맡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실력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했다.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능력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 하셨지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맡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 자리에 누리는 명예만을, 지위만을 누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엘리의 가문처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나 자신의 지혜나 나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겠지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권한들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모든 권력을 모아서 주었다면 내 뜻,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더 많은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그 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라고 다르지 않고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